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예배가 되시도록 예배의 시정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들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세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하여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거나 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든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을 드려 또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싸우니 모든 심령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형평을 따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주의 것으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이 모든 믿음과 예물이 세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새해맞이 부흥에 대해서 먼저 잠깐 광고 말씀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맞이 내년이 2025년이죠. 그런데 2024년 올해 시행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해맞이 부흥회 및 이제 수련회가 12월 6일에서 8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해맞이 부흥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광고에서는 새해맞이 수련회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해맞이 수련회 중심으로 이렇게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맞이 부흥회 올해 그 6일부터 시작해서 부흥회는 6일 저녁, 또 7일 저녁, 8일 저녁,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함께 하게 되는데, 이번 부흥회 주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이런 부흥회 슬로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내용이나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바로 영광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열매에 대해서 이번 부흥회로 계기로 해서 연말까지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10주 정도, 10번 정도 부흥회 열매에 대해서 부흥회 뿐만 아니라 순회 특강까지 포함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쭉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10번으로 그럼 열매를 다 말하시니 사실 못하죠. 근데 원래 저희 교회가 2020년도에 바로 내용이나 열매 맺자는 피어로 이렇게 좀 한 해 내내 열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바탕으로 하고 전제로 해서 좀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때는 당시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열매라고 할 것은 뭐 내적인 열매 외에는 외적인 열매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열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응축을 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첫 번 시간에는 이제 열매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의 의의에 대해서. 열매는 알다시피 그 나무의 최고의 작품이 열매입니다. 그 나무의 최고의 작품이고, 열매는 어떤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 방식으로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열매의 의의를 한번 나누면서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열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첫 번째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열매로의 여정의 부분은 순회 특강으로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위한 노력으로서 이제 열매 스스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매 혼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순회 특강으로 열매를 위한 노력에서 이제 주의의 노력과 또 열매 자체의 노력, 이 두 가지 부분을 오전 특강과 오후 특강을 나누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부흥회 둘째 날 저녁에 시작됩니다. 저녁 8시부터 온라인 생중계가 되는데요. 이제 열매를 못 맺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 열매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열매도 광합성 작용을 아시죠?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빛이 합해져야 열매가 맺어질 수 있거든요. 빛이 없는 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열매가 맺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생명의 빛이 합해진 열매들을 우리는 빛의 열매다,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빛의 열매고,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열매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아주 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열매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두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느냐?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기고 극복해 빛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외의 부분은 좀 더 부흥회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셋째 날 이거는 저녁이 아니네요. 셋째 날 난 예배에 이제 주일 예배에 말씀을 증가할 말씀입니다. 바로 열매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매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서. 또 여기서는 이제 열매는 크게 보이는 열매와 보이지 않는 열매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열매의 특성이 다
의로운 열매요. 선한 열매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보이는 열매든 보이지 않는 열매든 거기에 의가 빠지고 거기에 선함이 빠지고 거기에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매지나 만한 헛된 열매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열매를 확실하게 맺되, 이제 그러면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인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매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다면 당연히 보이는 열매도 맺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렇게 빙산을 비유를 한다면 보이지 않는 열매가 7배, 8배, 9배 맺어진다면 아마 보이는 열매가 나올 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빙산의 물 위로 떠오른 부분은 물 밑에 있는 부분보다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밑에 7배가 더 있답니다. 물 밑에. 그런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맺어야 보이는 열매도 훌륭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부흥의 성회는 새해맞이 부흥의 성회는 마치겠지만 매주 주일마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주 12월 15일에는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면 이런 초점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열매는 포도나무에게나 열매는 농부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면 포도는 있으나 마는, 나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포도나무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목적이 포도 열매입니다. 목적이. 농부가 포도나무 키우는 목적을 농부의 목적이 뭐냐? 열매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22일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열매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하나의 영향이 정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작은 씨잖아요, 겨자씨는. 그렇지만 그것이 크고 커지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공중에서를 깃든다, 품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영향력이 열매 안에 있는 거예요. 열매만 맺으면 능히 가능한 것이죠. 또 성탄 전야 예배도 이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눕니다. 성탄 전야 예배, 성탄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바로 성탄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열매로 비유하십니다. 나는 하나의 미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신을 열매로 비유하시고 또 그분이 마침내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들은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성탄의 목적 자체가 열매 맺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탄했습니까? 우리가 성탄에서 그저 좋다 즐겁다 이게 아닙니다. 선물 받으니까 좋다,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해해야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올해 마지막 주일 12월 29일에는 이제 열매와 종말 혹은 열매와 결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놀랍지만 이제 성경은 시작과 끝을 강조하죠.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을 강조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마지막과 시작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하나 속에는 그 나무의 마지막이 탁 매달린 거고요. 또 열매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마지막 열매와 이 결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종말론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열매를 더 강조하는 것은, 말세를 맞이해서 열매를 더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에서는 이제 열매와 이 성구 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본문으로 삼았는데, 6장 21절, 22절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바로 이제 열매는 궁극적으로는 곡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나무에 보십시오. 수많은 열매 맺히지만 다 곡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그 열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려면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참 훌륭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곡간에 들어가는 열매를 성경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영생의 열매는 마지막, 우리가 맺고자 하는 마지막 최후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알곡이 될 때 바로 이런 영생 열매가 되시는. 그러면 알곡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건 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알곡이 안 되는 것들은 주인이 골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 같은 건 다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함께 정말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이번 6일부터 8일까지 있는 부흥회 끝나지 않고 연말까지 함께 우리 예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열매를 맺어서 최후의 그의 곡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고 그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열매를 능히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서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바로 고린도서 2장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이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바로 감사함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이렇게 말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수만 마디, 아니 수천 마디, 수만 마디 말을 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 이렇게 하루 종일 감사한 말을 녹음해 놓고 틀어놓고 살고 이러면 그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걸까요? 이건 다 형식입니다. 형식이에요.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의지적으로 그저 감사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감사함을 넘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면 감사함이 한 단계 승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우러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감사함이 막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지, 그저 입으로 그냥 형식적인 면에서 감사, 감사, 이렇게 우리가 또박또박 말했다 해서 감사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감사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 넘친다는 것은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넘친다는 표현에는 흐른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감사함이 흘러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서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도 제목도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노래가 흥얼거려집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면 감사함이 노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로 나오게 될 때 이 노래가 알다시피 이제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시편 147편 7절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또 95편 2절도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그 앞에 노래한다. 시를 지어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 노래하는데 감사함이 넘치면 흥얼거려 노래하는데 먼저 시가 된다는 겁니다. 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이게 벅차오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지어서 시가 되고 그것이 즐겁게 노래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저 말로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니까 억지로 막 감사를 막 쥐어 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해서 다른 것도 또한 감사로 막 번져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건 한 가지인데, 내가 감사한 건 한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감사하다 보면 다른 것들로 감사가 번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걸 보면서도 거기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시가 나오게 됩니다. 남들이 본 거 똑같이 보면 시가 안 됩니다. 남들이 보는 거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적어내면 시가 안 된다고요. 그거 아무리 묘사해도 시가 안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함이 넘치고 그 감사함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제3자를, 제4자를, 제5자를 보면서 거기서 그 깊이 보면서 또 감사함 느낀다고요. 감사함을 느끼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감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남들이 느끼지 못한 감사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시작한 감사는 A였는데 A로 인해서 B도 C도 D도 다 감사가 느껴지죠. 보이지 않는,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감사하는 거 보게 되면. A로 너무 감사하고 있으니까 B, C, D 다 감사가 되면서 거기서 깊이 느끼면서 C가 된다고요. 그리고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거려집니다. 그게 작곡할 능력이 없어서 작곡하진 못할진 모르겠지만 바로 흥얼거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모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감사가 드디어는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넘치게 되면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찬양과 찬송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승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가 정말 승화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는 쪽으로,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이럴 때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일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함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정말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라고 시편 95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다. 이렇게 감사제를 시편 107편에는 감사제 들으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는 더욱더 노래하는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신 것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시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남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이면까지 볼 때에 시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들에 핀 꽃을 봅니다. 야생화를 봅니다. 그 야생화를 통하여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보는 야생화가 아닙니다. 그 야생화 뒷면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즐겁고 그게 있으니까 시가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청얼거림이 나오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네,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네 하면서 마침내 그분 앞에 찬송과 찬양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감사의 선순환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또 그 노래가 마침내 발전하여서 찬송과 영광으로 찬송과 정말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31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앞에 30절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한 찬송의 감사와 노래는 이런 것들 이것은 바로 소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황소로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노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도 노래합니다. 세상의 유행가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막 그 토론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막 그 사람이 몇 회씩 공연하면서 막 토론토 전체가 그 사람 이름을 다 이렇게 거리에 붙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세상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래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할 만큼 그들이 가사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정말 노래할 만큼 무엇인가 그들에게 뭉클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벅차오르게 했던 그 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런 노래를 가운데 그런 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저 막 그냥 얘기하지만 그 세상에 그들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노래하는 방향은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죠. 왜 찬송가는 트로트로 안 듣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로트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작곡자들이 너무 세상 유행가 같아서 안 할 뿐이겠죠. 그러나 그 박자나 그 모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모아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그게 찬양이냐 아니냐고 되는 것이죠. 그게 찬양이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영광 다 받는 쪽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전형적인 노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노래가 더 발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또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노래가 찬양과 찬송으로 승화시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노래 아파트 아무리 불러도 그 아파트가 하나님으로 모아지어서 나가지 않으면 선한 역사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즐거움에 끝나고 자기 영광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 뜨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뜨는 노래가 아파트라는 노래랍니다. 아무개가 부른. 아무리 아파트 불러왔자 뭐냐 이거죠. 그래 자기 흥얼거림이고 자기 즐거움이고 자기의 정말 자기 만족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전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재미만 추구하잖아요. 그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아파트도 어쩌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곡은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마침내 그 노래가 찬송과 찬양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화되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영광을 추구할 뿐인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승화시켜야 될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찬송인지 찬양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노래인지 찬양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면서 바로 하나님으로 모아지느냐. 그래서 그분께 찬양과 찬송으로 이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승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감사함을 통해서 참된 감사는 이렇게 감사함을 통해서 흥얼거리는 노래로 이어지고 또 그런 노래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함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감사가 선순환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영광을 돌리는 길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금방 식상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각은 마비 증세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재미있어도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별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거든요. 모든 게 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이와 같이 흥얼거리며 노래로 발전되고, 또 그런 노래는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과 찬송으로 승화하세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매너리즘이 없습니다. 허무가 없습니다. 허전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다가 허무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낍니다.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런 허무함과 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달래려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약을 많이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그 허무함, 인기를 막 좋아하다가 인기가 뚝 떨어지면 아주 바닥에 떨어진 것 같답니다. 이걸 달랠 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마약 같은 거 손대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전형적인 그런 거예요. 매너리즘에서 더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찬송과 찬양은 그런 참된 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영광도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감사의 선선화로 이어지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의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먼저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체험한 것들이에요. 그분이 능하신 행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치유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능하신 행동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분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그분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게 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바로 우리 내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내적으로 체험되는 일들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찬양하시나요? 그 구원이 주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도 응답 받은 거 마찬가지겠죠? 그거 찬송하시나요? 그 기도 응답이 그분의 능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우연한 게 받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응답하면 좋고 안 되면 알 수 없고, 그래서 형식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실제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능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추상명사가 다 이 능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추상명사예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이게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추상명사지만, 추상적인 명사지만 그것이요, 그분의 능하신 행동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온 모든 추상명사를 실질 명사로 명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볼펜이 있다. 그럼 볼펜이 실제 명사잖아요. 근데 사랑은 보이지가 않고 추상명사예요. 이것을 볼펜처럼 여기고 그것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사이에는 그분의 능하신 행동이 항상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찬양이 안 될까? 나는 왜 찬양이 그냥 입에 내려도 부끄럽게 생각할까? 또 찬양이 잘 되지 않을까?
내 찬양이 잘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찬송을 부르는 음치다. 음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음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의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찬양을 기대할 뿐이죠. 아니, 음치를 안 치셨다면 하나님이 다 세상을 인류의 성악가를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에 따지지 마시고 내가 그분의 능하신 행성을 체험하지 못해서 찬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체험한다면 그게 추상명사가 그래서 실질명사로 변화가 된다면 아마 정말 어떤 한마디든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흥얼대는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또 올라온 찬송과 찬양의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한 가지는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바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여기서 위대하심이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 성경 나왔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광대하심, 지극히 광대하심을 인하여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극히 광대하심. 위대하심도 위대하심이라고 보면은 이것도 어쩌면 보면은 이 내적인 것 같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나 광대하심이라고 한다면 광대하심은 추상적이지 않죠. 우주가 광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우주보다 더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큰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지상을 발등상 삼으시고 우주 전체 하늘이니까 하늘 전체를 보좌 삼으셨다고 하니까요. 우주가 보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보좌인 거예요. 그리고 보좌 삼으시고 지금 발등상 삼은 이 지구를 발등 삼으신 거, 땅을 발등 삼으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보좌와 발등상 사이에 있는 중간 영역이 뭐라고 할까요? 이 우주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분의 종아리 부분 영역이 우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인하여 따라 찬양하겠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외적인 영역, 외적인 부분을 인하여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찬양하는 거. 이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로키산맥 가서 막 보고 막 울었대요. 울었대요. 너무 멋있어. 내가 정말 너무 멋있어. 거기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울 문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울면서 찬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주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정말 야상을 보면서 거기서 시가 나오고 찬양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광대하심을 때문인 거죠. 그 광대하심이 이렇게 작은 식물 가운데도 이렇게 그 신성이 배어있고 손길이 있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내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 외곽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막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막 앉으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내가 밖에 있어서 보면서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막 구원받아서 기뻐하며 막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그분을 변화시킨 그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의 안에서 체험된 것은 능하신 행동을 체험함으로 찬양하거니와 이제 그분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밖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인하여 찬양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찬양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이처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또 찬송으로 이렇게 승화시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을 붙드시며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것은요, 그분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겸손해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당신은 겸손한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당신 생각보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신 사람이 겸손한 거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잘 보였다 해서 겸손한 거 아닙니다. 뒤로 호박씩 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로 아주 뒤로 거만하고 뒤로 오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려질 수 없다면 그저 형식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뭘 감사해, 뭐 당연한 건 가지고 이러게 하는 거죠. 얼마나 거만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서 노래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아름답고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대적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정말 붙들어 주시는데 그런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럽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저 인간적인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배운 대로, 세상에서 배운 도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이죠. 실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다르게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4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신다. 149편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또 시편 1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겸손한 자에게 주님 무한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왜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감사함 노래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7편 5절에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광대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겠죠. 시편 150편에서는 두 가지,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지극히 광대하심, 이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능력 그리고 위대하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혜의 무궁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지혜의 무궁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주의 위대하심은 2절로 연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다 이게 주님의 위대한 역사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분의 능력이죠. 능력이 많으신 것입니다. 또 그가 별들의 쇠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따라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지혜가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궁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오늘 말씀처럼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내가 땅에서 엎드러지게 한다. 엎드러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분의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한 자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늘 147편 오늘 본문은 7절까지만 이렇게 쓰였죠. 근데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에셀라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한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겸손한 자겠는데 여기 11절에 가서는 그들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 길어서 제가 일부러 줄인 거거든요, 본문을. 그래서 마침내 에셀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과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기 오늘 본문의 그 7절에 보면은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굳이 수금이라고 했을까요? 여긴 수금이라고 했지만 수금 하나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것과 다르게 해요. 악기로 찬양하는 몸으로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왜 찬양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느냐? 정말 그게 몸이 그렇게 박자에 익숙해져 있으면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악기를 불러서 할 때는 더 깊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사가 안 들리지만, 거기에는 가사가 없지만 악기로 하는 일에는 가사가 안 들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악기 한번 다뤄보십시오. 가끔 제가 좋아하는 하모니카를 부는데, 하모니카를 불 때 마음 깊이로부터 올라오는 그 평안과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모니카를 또 박자에 맞춰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막 높였다 낮췄다 저 저음으로 한번 불러보고 저도 고음으로 한번 불러보고 중간 고음으로 갖다가 딱 떨어뜨려서 저음으로 내려보기도 하고 저음으로 천천히 하다가 고음으로 빨리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보거든요. 혼자 부르니까 어디 공연하는 게 아니니까.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그 공연 한번 하는 건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보면 참 깊이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것은 깊이 있게 그리고 그 가사는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다른 겁니다. 한 차원 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진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채워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으로 높이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 속에 흥얼거림이 넘치게 하시고 또 노래가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찬송과 영광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악기를 동원해서 자기 깊은 속에서 주 평안함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또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노래하여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